김현규, 김지혜 집사님, 부여장로교회 정효성, 손은석 집사님, 가곡교회 오송섭 권사님, 부여장로교회 김종숙 권사님, 정동교회 임홍규 송추자 집사님, 부여성광교회 박일근 목사님, 딴볼교회 김광영 목사님, 시은교회 허정현 전도사님, 부여장로교회 이기수 장로님, 마정성결교회 명숙 권사님, 은산교회 양인숙 권사님, 부여제일감리교회 한성호 목사님, 가곡교회 황인옥 남원우 권사님, 안수집사님, 금강성결교회 임병철 목사님, 송간교회 엄기순 권사님, 부여장로교회 김형민 전도사님, 부여장로교회 주명갑 박일순 목사님, 사모님, 합성그리도교회 한상천 집사님, 부여장로교회 순예 권사님, 부여장로교회 김경희 집사님, 부여중앙성결교회 김준영 권사님, 부여장로교회 남성중 안수집사님, 홍산성결교회 최숙자 권사님, 부여장로교회 김대성 한지원님, 부여장로교회 조순영 권사님, 부여장로교회 홍순문 김용란 집사님, 부여장로교회 조남정 반산성결교회 이충희 집사님, 부여제일감리교회 이재선 집사님, 부여장로교회 김소자 집사님, 정동교회 천기수 장로님, 부여장로교회 이미현 장로님, 부여장로교회 김유진, 김태영 청년 드렸습니다. 반산교회 김영수 목사님, 홍산성결교회 한만희 권사님, 부여장로교회 최경수님, 용인 안디옥교회 김성종 집사님, 파주 주사랑 김준호 성도님, 비당교회 이용성 목사님, 최현희 권사님, 동남교회 조용평 집사님, 동남교회 김기순 권사님, 부여 정동교회 조효연 집사님, 부여교회 이승현 집사님, 반산교회 허태범 전도사님, 반산성결교회 허수진 집사님, 은산성결교회 안대희 권사님, 규암중앙감리교회 최안호 권사님, 부여장로교회 이기영 장로님, 김재석 집사님, 부여교회 김병돌, 박병희, 김하경, 김하영 온 가정이 드렸습니다. 합성그리스도교회 박성선 성도님, 합성그리스도교회 박수빈 학생, 합성그리스도교회 박수진 학생, 합성그리스도교회 박수지 학생, 부여교회 박춘우, 이현주, 부여장로교회 이정민, 정경희, 이명후, 대선성결교회 신옥순 권사님, 홍산성결교회 백문예 권사님, 부여장로교회 이영자 권사님, 가중성결교회 박상양 장로님, 부여중앙성결교회 박연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할 일도 많지만 갈 곳도 많지만 말씀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열리게 하옵소서. 지혜가 제일이니 오른손에는 부귀가 있고 왼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이라 그랬는데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의 아침 안개 사라지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여 육신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땅의 사람이 변하여 하늘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천한 자로 귀하게 하옵시고 가난한 자로 부하게 하옵시고 병든 자로 강건케 하옵시고 일이 풀리지 않던 종들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취업이 열리게 하시고, 태문이 열리게 하시고, 사업이 열리게 하시고, 건강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믿음의 덕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의 씨앗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는 삶이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압제해서 해방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또 이렇게 특송으로 찬양 돌린 귀한 종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찬송 중에 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이제 조금 시원찮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만 잘해도 아멘만 잘해도 감사를 잘하면 할렐루야. 제가 손자가 8명인데 우리 집이 오는 이 사람들이 되게 깍듯하게 인사를 했는지 왔던 손님이 갈라고 그러다가 되돌아서서 주머니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동안 우리 집에 왔다가 얼마를 부르느냐? 16만 원. 악기발이 쌀 한 짜기를 그랬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살겠는데요.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 우리 청년들, 제가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몇 가지가 내 마음에 탁 아주 들어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못 배웠다고 한탄하지 마라. 난 내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가난하다고 한탄하지 마라. 나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들쥐를 잡아먹으며 목숨을 연명했다. 못 견디겠다고 한탄하지 마라. 나는 옥에 칼을 쓰고 갇혔어도 3번 벽을 뚫고 도망을 쳐서 나왔다. 무식하다고 한탄하지 마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그의 지혜를 내 것으로 삼았다. 세계적인 영웅 나폴레옹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나폴레옹보다 3배 이상의 영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장수는 정말 이 서양 문화이기 때문에 나폴레옹을 치는 거지, 세계 역사를 보면 징기스칸 같은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유럽까지 다 점령한 그 사람, 글씨도 모르는 사람이요, 먹을 것도 없던 사람이지만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온 세계에 큰 영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린 생각을 잘해야지.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여러 이 역사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 초한지가 거기서 나온 거지요. 초나라와 한나라 이야기. 우리 왜 어르신네들 장기들 내면 뭐요? 초한나라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기를 읽어보다 보면 초나라에 항우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체력도 좋고 전투력이 대단한 장수. 그 힘이 좋으면 항우장수라 그러잖아요. 힘이 좋으면. 근데 한나라의 장수는 이름이 좀 그렇지요. 유방이 유방. 이 유방은 출신도 현찮고 그것도 배운 것도 문벌이나 배운 것도 없는데
오직 탁월한 실력을 가진 이 황후가 결국에는 유방에게 집니다. 여러모로 볼 때 나은데 어째 졌을까? 또 여러분들 삼국지 연의라고 그냥 삼국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걸 5번을 읽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가져와서 9권째 읽고 있습니다. 이물련이 쓴 거를 8권 9권을 가져와서 지금 9권째 읽고 있는데 그럼 6번째 읽는 건가요? 그걸 보면은 여러 가지 중략하고 유비와 조조의 이 대결이 주축을 이루지요. 이제 조조는 역사가들이 영웅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간웅이라고 부릅니다. 이 간사한 장수라 이거지요. 간웅. 아주 심보도 좀 좋지 않아요. 그런데 비해서 인격적이고 덕망이 있는 유비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조조가 이깁니다. 왜 그렇게 이 권선징악으로 무슨 작품을 쓰든지 간에 선한 사람이 나중에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것이 동양 사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썼을까? 나관중이라는 작가는 왜 이렇게 작품을 썼을까? 역사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그 실력 있는 유방이 지고 실력도 없는 유방이 이겼을까? 그 유방이 자꾸 나오네요. 그지? 항우가 지고 왜 그랬을까?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으면서 목회자적 입장에서 작품을 봤어요. 목회자적 입장에서 봤는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조조는 좀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 같지만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장점이냐?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자 하는데 한 장수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고 권유를 하면 가만히 들어보고 자기 생각보다 나면 그게 옳겠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조조의 장점입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그 황후도 마찬가지요. 황후는 신기하게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최고다라는 거죠.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유비라는 장수는 훌륭하지만 삼국지에 그 옆에 제갈량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지략가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제갈량이 얘기를 해도 말 안 듣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성공자가 돼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실패하는 거로 이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이 말이죠.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아 들어라. 이 잠언서를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할 때 신기할 정도로 내 말을 들어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떠나지 아니하면 2장 1절입니다. 3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말을 들여라. 내 명령을 지켜라. 4장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들어라.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령에 네 귀를 기울여 들어라. 들어라.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7장,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들어라. 8장,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라. 계속 성경을 보니까 들어라. 들어라.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듣는 훈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교회 제가 집회를 가서 월요일 날 저녁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지키셨지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텐데 성경 본문이 어디고 제목이 뭡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들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모른대요. 여러분 연속곡 한 번만 빠지면 궁금스러워서 아이고 집사님 어제 연속곡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됐어? 그럼 물어보는 사람은 있는데 주일 빠져가지고 아우 이번 주일 내가 못 나왔는데 목사님 무슨 설교했다고 물어본 사람 손 들어봐. 연속곡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한 주일 동안 영혼의 양식을 진액을 빼면서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우리 교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준비해서 주었으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될 성도들이 아니 하루 저녁 자고 났는데 어디를 봤는지 제목이 뭔지도 모른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5년 아니라 10년을 하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듣는 일에 이제 너무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 말만 배우기 시작. 그때부터 들어라 해봐.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밥상머리에서나 침상머리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메주자로 또 인방에다가 그냥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자리마다 말씀이 보이게. 하다못해 과자를 만들어도 거기에 계명을 써놔서 애워야지 띄워줍니다. 그저 들어라야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 되기 쉬운 거요. 말씀 듣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차려 방언 금식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훈련. 이 말씀을 잘 듣는 세상적인 작품 역사가들도 듣는 사람이 성공자가 되게 작품을 써놨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 말이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목사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용서의 말씀을 주셨구나. 아유, 두뇌 오지간에 그놈 것 때문에 싸우고 사흘간 말을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서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여보 미안이야, 내가 잘못했어 하고 등어리라도 문질러 주면 안 짓고는 하긴 뭐 나도 잘한 거 없어 화해가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려 안 그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보세요. 잠언서 4장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여라. 그 어떤 정신, 성도의 정신, 자세, 주제를 하는데 그럼 어떤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사회생활을 하며 자녀를 교육시키냐? 하나님의 말, 어떤 정신을 가졌냐? 첫째가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해요. 안 듣는 게 뭐가 잘하는 건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잘나고 공부를 잘하고 인물이 좋아도 아버지 말 안 듣는 놈은 후레자식입니다. 그려 안 그려? 아버지 말 어머니 말 안 들으면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공부를 잘해도 돈을 잘 벌어도 후레자식. 사람이 변변찮아도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들으면 효자예요. 간단한 거예요. 선생님 말 안 듣는 게 무슨 굉장한 거냐. 선생님 말 안 들으면요 그건 문제합니다. 선생님 말 잘 듣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자가 되고 인격자가 되고 할렐루야. 뭘로서 여러분 못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기만 하면 복 있는 사람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듣고 흘려. 듣는 데는 말이 뭐예요? 이 보이스, 청취한다는 말이 아니나요? 관람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구경 시청하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유진 피터스는 내 말을 먹어라. 아주 소화를 시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말이요, 이 설교 듣는 태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머리로다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다가 설교를 들으면 사람의 머리는 무슨 말을 들으면 판단, 분석, 비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11조도 잘하고 충성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했는데 왜 예수님이 만나기만 하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압박이 든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야단을 쳤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는 거요. 머리로 들으니까 아이고 나사렛 예수, 아이고 그 아버지도 내가 아는데, 아이고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난다고 그래서 에스겔 3장 10절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머리로 다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에다가 마음에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로다가만 해가지고 뭐 설교를 잘해느니 못해느니 뭐 내용도 없는 놈의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해느니 아이고 우리 교인들도 그냥 또 앉아도 앞에 앉아서 졸어요. 또 그냥 여긴 조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앞에서 이렇게 앉아 졸어요. 그래 난 조는 걸 보면 설교가 잘 안 돼요. 그 옆에 있는 권사님 들어 권사님 그거 집사님 좀 깨워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날 쫙 쳐다보더니 아니 왜 목사님이 재워놓고 놔더러 깨우래요? 아이고 할 말 없던구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집사님이 또 졸은겨.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좀 망신 안 당하려고 집사님 졸지 마라 그러니까 날 딱 쳐다보더니 내려와서 들어봐요. 안 졸린가? 못당이야. 아니 설교만 하면 뭐 내용도 없는 놈은 설교 길게 한다고 그래. 나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 다음 주일에 애따 나도 짧게 해야겠다. 찬송가도 짧은 거 간단 설교도 딱 끝나가 이 주일 예배가 25분 만에 끝났어. 그랬더니 그 길게 한다는 불평하는 집사님 나가면서 뭐라 그랬느냐? 예, 우리 목사님 저 설교 미천 다 떨어졌나 보다. 예. 요지랄을 해요. 내 목회를 해보니까 말이야 이 마음의 자세가 바로 되지 못하면 말이야 길어도 불평 짧아도 불평. 아유 그래 내 가만히 교인들을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접해도 은혜 받고 시험 드는 사람은 업어둬도 시험 듭디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교인 눈치 보지 마세요. 그냥 믿고 그냥 선포하세요. 응? 시험 들 사람은 이쁘다 그래도 시험 들어요. 이쁘다 그래도 지랄 같아요. 하여튼 그냥 왜 마음의 자세가 바로 되지만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 그게 안 돼. 그런 마음의 밭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를 갖다 해도 안 되는 거라 이게요. 말씀을 이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평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으라 이 말이에요. 들어라 이 말이에요. 듣는 데는 말은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 라이프. 믿었으면 믿은 대로 생활에 연결을 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머리로만 알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중대장이 열중샷 그러면 열중샷을 해야지 될 텐데 병사들이 말이요. 예, 열중샷한다. 예, 열중샷한다. 예. 선착순 에이고지. 어이, 선착순 해란다. 예, 뼈가 떠란다. 예, 뼈가 떠. 그게 뭐냐 이거? 그게 군대가 됩니까 그게? 열중샷 하면 열중 쉬고 선착순 하면 뛰어갔다 와야 군인이지. 그려 안 그려? 그럼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 그러면 가서 용서를 해야지. 왜 말도 안 하고 지내느냐고. 그 집사가 이 짝에 앉으면은요 가방 들고 딴 데로 가. 그러면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개코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실천을 해라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야지 되는 거지.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걸 샀어도 시동만 부르릉 걸었다가 꺼놓고 시동만 부르릉.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아를 넣어가지고 타고 가든지 짐을 날르든지 해야 자동차가 있는 거, 효능 있는 거지.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알아 머리로는. 그런데 생활에 연결이 안 돼. 그럼 무슨 그게 신앙이요? 그게 종교놀이지. 오늘 우리 듣는 일 참 중요합니다. 들을 때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 원리. 첫째, 정좌. 자세가 바로야지 됩니다. 자세가 바로야 생각도 바릅니다. 자세가 삐뚤어지면 생각도 삐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일본 놈 막 욕했는데, 일본 선생님을 센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일본 선생들은 학생 가르칠 때 보면은 부동 자세로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의자 뒤에다가 자막대기를 놓고 그게 등에 떨어지면 맞습니다. 매를 맞아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점령한 그런 정신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보세요. 깡패들 보세요. 벌써 자세가 삐뚤러. 빼딱해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일로와. 창녀들 보세요. 응? 몸을 그냥 자세가 삐뚤어지면 생각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정좌.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팔짱을 끼고 설교를 듣는 사람, 덥다고 주보를 쪼그락 접어가지고 이 부채질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가 말씀할 때도 그러면 안 되지. 그려 안 그려? 잘하나 못하나 판단이나 하려고 분석이나 하려고 말이요. 자세가 바로 정좌, 정시, 바로 바라다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다 봐야 돼. 하나의 따라서 합시다. 정청. 바로 귀담아 들어라 이게. 귀담아 들어라 이게. 이 들으면 모든 복이 다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을 별명을 옛날에 돈병철이라 했어요. 돈이 제일 많다고 돈병철이라. 그 이병철 그 회장님이 아들이 많아요.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되니까 아들을 쭉 놔놓고 뭔 얘기를 하느냐. 얘들아, 이 삼성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려면 중역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직원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걸 아들들을 앉혀놓고 수시로 얘기를 해요. 모든 아들들이 아유 또 그 잔소리, 아유 그 잔소리. 무슨 뭐 경영 원칙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개선 조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응? 뭐 그냥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만 자꾸 하는 거요. 그런데 그 중에 아들 하나, 이 건희라는 아들이, 야, 아버지가 자꾸 이 회사가 세계적인 사업장이 되려면 귀담아 들으란다? 이게 무언가 뜻이 있겠다. 그 이건희라는 아들은 중역회의를 하면요, 자기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개 이사, 이럴 때는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래요. 얼마나 귀를 담아 듣는지. 하여튼 뭐 누가 이사가 얘기하든지 누가 얘기하면 그걸 귀 담아 듣는 게 아주 그게 일이요. 그냥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일이에요. 듣는. 한 번은 생산 공장에 이렇게 생산 라인에 이렇게 갔어요. 그 뭐 공장 직원들 그 큰 대그룹의 회장이 그런 데 가는 건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거기 가서 직원들 혹시나 회사 생활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기탄 없이 말하게 하고 얘기를 했지만, 누가 그거 함부로 그 생산 직원 청년 애들이 그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이가 회장님 손가 자네 무슨 할 얘기 있는가? 그때 전화기가 이 백색 전화기, 녹색 전화기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교환소로 우체국을 해서 이렇게 하는 시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게 전자식으로 하면 선이 없이 전화기를 맹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 말도 아닌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줄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역들이 이 사람아 쓸데없는 소리 해서 회장님 저기 하지 말고 말을 못하게 막으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청년 지금 뭐라 그랬지?
이러게. 들으셨지요? 저 청년이 요구하는 대로 연구실을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무선 전화기가 나왔다니까. 그게 발전이 돼가지고 애니콜 하면 여러분 백악관에서도 다 핸드폰은 애니콜인 거 압니까? 영국 정부 지구에서도 다 이 삼성 애니콜을 핸드폰을, 요새는 또 이제 스마트폰으로 또 바꿨겠지만, 청년 아이 하나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세계적인 핸드폰을 만들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찌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문제가 생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듣는 일 어떻게 들어야지 잘 듣는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일으킨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어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갔어요.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게 최초의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아주 연필 가져온 사람은 그것다 표를 해요. 따라서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난 이게 좋은 믿음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는 말은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걸 따지지 말아라 이거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든지 틀리든지 이걸 생각하지 마라 이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 생각을 끄집어내지 마라 이거요. 네 의견을 내놓지 마라 이거요. 그냥 그대로 듣고 해라 이 말이요.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효자는 뭐가 효자인 줄 압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거. 그게 효자입니다. 그런데 요새 여러분 부모님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왜 그 말대답이 많으냐고.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오래 살은 경험이 많은 어른의 말이요. 50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요. 그런 사람이 10살, 20살 먹은 사람보다 낫까 안 날까? 아무래도 낫지. 그려 안 그려? 그런데 그 말에 왜 여러분 생각을 내놓느냐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은요 인생은 실패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밖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즉 제가 참 지나고 나서 참 우리 아버지한테 참 후회는 언제든지 지나고 나서 하는 건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엄청 욕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참 우리 아버지하고 되게 많이 싸웠어요. 보세요. 내가 어려서 그래도 우리 집이 어떻게든지 머슴꾼을 두고 살았어요. 근데 머슴꾼 아들이 나하고 동갑네요.
근데 걔한테 내가 뒤지게 맞았어. 뒤지게 맞아도 이제 그렇게 아픈 거는 아니면 억울하고 분야, 힘이 모자르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오길래 막 울었지. 일부러. 너 왜 우냐? 중근이가 때렸다고. 중근이가 때렸다 그러는 건 난 왜 때렸다고 이러느냐? 내 힘으로는 걔를 못 이기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이르면 우리 아버지가 걔를 홍군역을 줄 게 틀림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일렀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말이요. 내가 그렇게 매를 맞았다 그러면 그럼 내가 야단식게 가만히 있어라. 그래야지 될 텐데. 우리 아버지가 이러는겨. 괜찮다. 진 게 이긴 거다 이러는겨. 그 내가 어린 소견에 말이요. 내 아버지를 가리켰어. 아버지, 진 건 진 거고요. 이긴 건 이긴 거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끼로 이 자식아. 아니 저렇게 무식하니까 농사밖에 못 짓겠지. 그냥 우리 아버지를 미워한 거요. 아니 이긴 것도 모르고 진 것도 모르고 내가 여기서 터졌는데 어떻게 진 게 이긴겨? 말이 돼요? 그냥 내가 우리 아버지를 가리킨겨. 말도 안 들어요. 시끄럽디야. 또 우리 아버지를 내가 또 한 번은 말이요. 모순꾼을 말이요. 남들 세경을 7가마니 주는데 우린 8가마니 주는겨. 동네에서 제일 많이 줘. 그러니까 이게 농사도 무슨 카르텔이 있는지 다른 이 사람들이 욕을 해요 우리 아버지를. 응? 돈 많은 갭에 왜 똑같이 주지 왜 더 주느냐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가 욕을 얻어먹더란 말이요. 그건 내가 우리 아버지 욕 얻어먹는 게 싫어서 아버지를 앉혀놓고 가리켰지. 아버지, 왜 남보다 더 주고 욕을 얻어먹어요? 응? 아니 덜 주고 욕 얻어먹는 건 그렇다고 치지만 왜 더 주고 욕을 먹고 사느냐 이 말이요. 똑같이 줘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내가 얘기하면 시끼로 이 녀석아. 더 주는 게 덜 주는 거다 이 녀석아. 그 내가 가리켰어요. 차근차근 밥상머리서. 아버지 더 준 건 더 준 거고 덜 준 건 덜 준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그렇게 시끼로 이 자식아. 내가 얘기하면 시끼럽지 않아. 저렇게 무식하니까 농사밖에 못 짓겠지. 아니 더 준 것도 모르고 덜 준 것도 몰라.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이게 가르칠 수가 없어. 하면 또 음식을 먹는데 쓴배 알아? 쓴배? 신바고. 쓴배를 먹으면서 어이구 맛있다. 어이구 달다. 어이구 달다. 그래서 달지 알고 내가 지금 엄청 쓴겨. 그래서 내가 또 가르쳤어요. 아버지 이건 단 게 아니라 쓴 거요. 그러니까 시끼로 이 자식아. 아니 그 쓴 것도 모르고 탈린 것도 모르나. 그런 농사꾼이겠지. 저렇게 무식한가. 응? 또 말이요. 국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고 잡수더라고. 그래서 또 먹어도 어떻게 뜨거운지. 내가 또 가르쳤어요. 아버지 이건 시원한 게 아니라 뜨거운 거니까 시끼로 이 자식아. 저러니까 농사밖에 못 짓겠지. 어째 저렇게 모를까. 이해가 안 돼.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이미 아버지는 저 세상 가셨지만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진 게 이긴 거다. 남한테 못된 짓 하고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한 대 맞고 손해나고 편안하게 사는 게 낫다는 원리를 어떻게 그때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야, 철학자 중에 최고 철학자는 우리 아버지인걸. 더 주는 게 덜 주는 거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같은 레벨의 교회가 옆에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보다는 사례를 너무 많이 받는게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한 일도 없는데. 내가 한 일도 없는데 나 사례를 남보다 이렇게 너무 많이 받으면 되나? 나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잘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너무 좋아.
좋으니까는요, 새벽기도 끝나고 10집을 신방을 하고 아침을 먹는다니기. 죽자 사자. 왜? 우리 집 모습을 둬봤어요. 모습을 뒀는데 우리 집 모습은 상모습이라 그래요. 최고. 모습꾼 쌀 한 가마 더 줬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요. 논에 장마가 지면은 자기만 논에 가는 게 아니라 안 씻고 자기 안 씻고 자기 집 애들까지 멍석 짊어지고 가서 밤새워서 논두랑 뚝방 터지지 않도록 밤을 지킵니다. 여러분 일꾼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요 3배 이상 합니다. 그런데 섭섭하게 서운하게 하면은요 까짓거 해나 넘어가고 세월만 지나가라고 먹는 놀이나 하고. 여러분 맘 먹고 일하는 거 하고 건지렁 일하는 거하고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쌀 한 가마니 더 줬지만은 그는 우리 집이 30가마니치도 더 많이 일을 해. 잠을 안 자요. 들어갔다 왔다 우리 엄마가 밥을 미처 못하면 부엌에와서 내 동생을 덜렁 업고 나가서 무등을 태우고 불을 떼주고 물을 떠오고 쉬지를 않아. 목회도요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산은 다 올렸는데 사례금만 동결을 시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나? 우선 기도가 안 돼요. 그 전에 신문을 봐도 신문 기사를 읽는데 이 섭섭한 생각이 들으니까 뭐가 되냐? 밑에 광고 목사 모집 그것만 읽어줘. 에이 이겨나 가볼까? 누구한테 얘기할까? 신방이 안 돼. 에이 족구나러 가자. 따라서 합시다. 더 주는 게 덜 주는 거다. 야, 이게 어떻게, 난 솔직히 신에께서 배운 것보다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더 많아요. 신에께서 배운 것보다 우리 아버지한테 그 정신교육, 한번 중학교 3학년 때 사과서리를 갔잖아. 사과서리라고 이제 사과 몰래 따라간 거요. 이날 닭서리 뭐 이런 거 했어. 그래 여럿이 가서 그냥 내가 또 덩치가 조금해서 내가 기어들어가가지고 이제 철조망해고서 사과를 잔뜩 따서 백가칠로 이렇게 굴리면은 애들은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한 자루를 땄어요. 뭐 한 까뜩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어린 중학교 3학년 심에 맞게 그냥 잔뜩 따가지고 왔는데 이게 한꺼번에는 못 먹고 말이요. 그래서 이거 누구네 집이 감출래? 그냥 서로 안 감출라리야. 짱깔뽕을 해자. 그래 짱깔뽕을 했는데 내가 줬네. 그러니 우리 집에다 감추고 어디다 감출 때가 되지. 집도 뒷겉에 이제 굴뚝무탱이에 이 마초덩어리라고 이제 소풀 이렇게 해놓은 거 그 속에다 이렇게 감춰놓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몇 개씩 이렇게 여기다 난닝구 속에다 집어쳐놓고 이렇게 하고 가서 이제 까먹고 그렇게 하는 건데 한 번을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집 모순꾼이 해필이면 감춰놓은 사과 보따리는 마초똥을 둘러미고 나오는겨. 큰일 났네. 이건 이제 요물을 쓰려고 이 작두를 갖다 놓고 하는데 이 모순꾼이 턱 몇 대리니까 그냥 사과가 뚜글뚜글. 그러니 우리 집에 아들이 나 하나밖에 없잖아. 형들은 다 서울 갔고. 뻔한 거지 뭐. 얼마나 개패듯 패는지 그네 속으로 죽여라. 죽이면 제 아들 죽지 뭐 나 죽냐. 마음대로 해라. 죽여라. 죽이면 네 아들 죽지 나 죽냐. 막 이러면서 그냥 악이 올라가지고 죽이려면 죽여라. 제 아들 죽지 뭐. 이러면서 그냥 아이고 그래 실컷 맞아서 끝났는다. 이제 그래도 맞고 나니까 편하더라고. 그러더니 그걸 담으라고 그러더라고. 담았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고 여물도 안 쓸어요. 그것도 아니야. 작두질도 아니야. 그러고서 가재는 게 어디서 땄나. 이거 큰일 났대. 차라리 맞는 게 나아. 매 맞는 게 나요. 그걸 또 글머미고 아버지가 나를 앞장세우고 가니요. 어디서 땄나 가자 이거요. 그건 죽어도 못하겠대. 그래가지고 그걸 미고서 딴 동네잖아. 멀리 가서 도둑질해 온 거라고. 동네 사람 거는 훔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동네를 갔어요. 가는데 그 주인네, 지금 알고 보니까 나 친구들이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지. 당신네 이 사과를 우리 이놈이 땄다고 이놈 주면 홍권역을 주라 그랬더니 막 엄포를 놓으면서 이놈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 무릎을 꿇고 피는 거요. 그냥 빌고 또 빌고. 내 그때 도둑질 한번 하고요. 사과만 보면 그게 생각이 나요. 절대 질걸음에 뭐가 떨어져도 난 안 주소. 하여튼 어렸을 때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 말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그 여러분의 인격이 부모의 인격까지 자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안 맞아도 그냥 아멘 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가 모자른데 아니 무슨 항아리에다가 도랑아리에다가 그건 손발 닦는 물 아닙니까? 원래 포도주는 가죽 푸대에 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모자른데 손발 닦는 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이게 뭐라 써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그대로 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생각을 거기다가 넣지 말라 이 말이요. 어련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련하시려고. 이게 말씀 듣는 거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이요 밤새도록 계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전문가도 실패할 수 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계기 잡는 일에 아주 잠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건 못 잡았어요. 금을 닦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더니 계기 많이 잡았냐? 그럼 나 같으면 그분 눈으로 보고도 몰라요? 그럴 것 같아, 그지? 근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 갖다 던져라.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때 베드로가 할 얘기 웃겼어요? 아니 예수님, 다른 건 몰라도요 계기 잡는 건 내가 더 잘 알아요. 솔직히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계기는요 밤에 불 켜놓고 모여들 때 잡는 거지 낮에는 안 잡히는 거요. 그리고 그 깊은 물을 차가운 데 계기가 없어요. 가장자리에서 잡는 거지. 할 얘기 많어. 그 밤새도록 내가 해봤다 이거예요. 해봤다 이게요. 근데 깊은 데 갖다 던져라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 차라리 요한이나 따라다니니까 예수 따라다니다가 이거 되지도 않는 일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도 속으로 내 생각에 그려. 내 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느낌에 아이고 안 잡히기만 해봐라. 더러워 이거 해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꾸덜꾸덜 욕을 하면서 말이야. 지가 계기 잡는 거 알긴 아나? 내가 더 잘 알지? 그러고 꾸덜꾸덜 했을 것 같아. 그러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던졌지? 근데 계기가 잔뜩 잡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배 안 되거든 2배에다가 가득히 싣고 나왔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못 잡은 계기를 잡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그려 안 그려? 근데 왜 나는 죄인이랄까? 속으로 욕을 많이 한 것 같아. 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경우적으로 안 맞는 걸 시켰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욕을 잔뜩 했다가 딱 잡힌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회개하잖아. 그려 안 그려? 그 문장을 보면 딱 그게 나타난단 말이야. 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내 생각에 안 맞아요. 엄마 인생 내 인생 내가 살게. 엄마 잔소리하지 마라. 말을 안 들어요. 서울 이렇게 강남에서 집회를 하는데 말이에요. 교회가 조금 커요.
그런데 보니까 노처녀, 노총각이 그냥 버글버글 하는 게 그냥. 걔 나야 뭐까지 그 설교에다 찢겨오면 뭐 찢겨오는 거지 뭐 나겠니. 야, 이년들아! 너희들 왜 시집 안 가? 너희들 왜 장기 안 들어? 이유는 한 가지다. 부모 말 안 듣는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말 안 듣는 게 그 불행입니다.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면 부모님들은 도로 댕기면 어떤 사위를 얻을까? 어떤 며느리일까? 그 부모님들이 딱 보고서 괜찮으니까 저쪽 교회 안목의 권사님 아들이 사랑 괜찮대더라. 너 글리 시집 가라.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어머님 날짜 잡으세요. 그려 안 그려? 그럼 시집 못 갈 사람이 있겠어요? 장계 못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엄마가 시집 가는겨? 내 인생 내 가는겨? 지랄을 하고 지가 인생에 대해서 뭘 알아? 왜 부모 말을 안 듣느냐고. 여러분 평강공주가 누구한테 시집 갔어요? 왜 그냥 온달이라지 왜 바보라 소리를 해요? 왜 그럼 그 공주가 왜 바보 온달한테 갔을까? 왜 그리 갔을까? 연애하다가? 아버지가 글리 시집 보낸다고 해서 순종한 거예요. 아멘도 아니야. 이런 직장이 뭐니 인물이 어떠니 키가 어떠니 대머리라 안 되느니 지랄들을 하고 자빠졌어요. 이 젊은 사람들 나이로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지만 어른들은 결혼을 시키려면은 얼굴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학벌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집 혈통도 봅니다. 못된 질병이 있지는 않나? 혹시 미친년은 없나? 가문도 보고 혈통도 보고 여러 가지 인격도 보고 괜찮으니까 시집가라 그러지. 괜찮으니까 결혼해라 그러지. 젊은 사람들은 그저 얼굴만 보고 말이요. 당장 직장만 보고 학벌만 그거 안 보이는 게 더 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노처녀 노총각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그럼 부모님이 얘기하면 이해해요. 왜요? 어려서부터 듣는 훈련만 받았어요. 부모님의 말씀엔 무조건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게 성경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아들 장계 드릴 때 보세요. 아들 장계 드릴 때 아브라함이 그 집이 가장 나이 많이 늙은 노인네 머슴꾼한테다가 며느리감을 골라오라라는 거예요. 아니 왜 자기는 못 골라? 그러니까 이 노인네 이 다 늙은 하인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주인이 시키니까 큰일 났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가요. 어느 우물가에 보니까는 목이 마르니까 아가씨 나 물 좀 다. 그 아가씨가 물을 떠서 주는 거예요. 물을 떠서 주는데 물을 먹다가 보니까 또 물을 또 뜨는 거야. 또 뜨더니 자기가 타고 온 약대들에게도 물을 떠주더라 이 말이야. 왜 그럴까? 벌써 이 여자는 사람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귀하게 여기는구나. 아가씨 어디 사나? 웃동네 삽니다. 아가씨네 집 가세. 갔어요. 그 집이 딸들이 버글버글버글해. 그런데 어떤 여자를 얻을까가 아니라 그 많은 여자 가리지 않고 저 여자 물떠잔 여자 아브라함의 집에 결혼시킵시다. 왜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종한테다가 시켰을까? 아무리 자긴 주인이지만 인생을 오래 산 나이보다 인생 경력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안목이 더 크다.
아멘도 아니야? 나보다 이 세상을 오래 산 사람이 더 세상 보는 눈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노인네 한 분이 모시는 것은 하나의 도서관 한 채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노인네가 얘기하면 잔소리하지 말라는 게 잔소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인 뭐든지 성경으로 풀어야지 돼요. 성경대로 하면은요, 시집 못 갈 사람이 없고 창계 못 돌 사람이 없어. 성경대로만 하면 그냥 지나가다가 부딪힌 사람하고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려 안 그려? 바보 온달한테 갔지만은 그를 주무여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그를 훌륭한 나라의 창수로 만들어 놓잖아. 여러분, 제대로 된 남편 고르지 마라. 없어. 다 부족한 거요. 제대로 된 사람은 없는 거요. 만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 무질서를 제일 싫어해요. 원래 창세기를 보면 무질서, 공허하고 혼돈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잘할 때만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훌륭할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우고 안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그래 우리나라 교육이나 잘못됐다나, 여기도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지만 뭐가 잘못됐느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쉐마 교육을 보면 듣는 훈련만 가게 듣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애들이 오면 말이요, 이게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냐? 애들 음식 사주려고 뭐 외식 뭐 휴가 왔다 그러면 얘들아 뭐 먹을까 물어보잖아. 그걸 왜 물어봐? 아니 걔들이 돈 낼겨? 누가 돈 낼겨? 내가 낼 거면 내가 정해서 주는 거지. 그려 안 그려? 애들한테 결정권을 주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은 짜장이다. 그러면 예요, 예. 만약에 한 놈이 아버지가 이제 오남매를 데리고 가서 오늘 짜장 먹으러 간다. 그러는데 만약에 한 놈이 난 짬뽕 그러면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갑에서 돈을 꺼서 먼저 사쳐 먹어. 가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부모의 말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해란 대로 하자는 거예요. 입에 맞는 것만, 맛있는 것만, 달콤한 것만 뭐예요. 그난도 한번 애들 따라가 봤다가 무슨 피자라나 비껴줬다는 뭘 뭔데. 웬 가래침을 뱉어서 문지르는 거 마냥 코가 찔찔 늘어나는 거. 아이고 징기로워. 욕지가 나서 집에 와서 짠지하고 다시 먹었네. 여러분 애들 먹자는 대로, 애들 해자는 대로 하면 자식 망하는 거요. 그려 안 그려? 어른은 벌써 어저께 계기를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채소를 먹어야겠다. 이런 거 저런 걸 생각해서 주지만 애들은 입맛에 좋은 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부모가 주는 대로 안 먹으면 쫓아버려요. 옷을 사도 말이요. 얘들아 어떤 옷을 입려고 하는 니들 골라봐라. 왜 니들도로 골라버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아무거나 하다못해 운동화도 10만원 20만원짜리 옮겨들고 나와요. 그려 안 그려?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뭐 신느냐? 5천원짜리 니 아껴서 사시노? 그려 안 그려? 노숙해 있으니 콧구녕 같으니 난 잠바 하나에 몇십만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만약에 자식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예. 너 이거 입고 싶지만 아버지가 한 달에 월급이 150만 원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 5식구가 먹고 살려면 이걸 살 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거
5,000원짜리 이거 신어라. 이유 없습니다. 거기서 경제교육을 시키는 겨. 모든 결정은 윗사람이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결정을 하니까 어려서부터 뭐 먹을게, 뭐 사줄까 애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시집가는 것도 쥐들이 결정하려고 그러지. 그려 안 그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질서를 얘기합니다. 이 듣는 게 굉장히. 부부지간에는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 똑같아요? 남존여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남자의 존재는 여자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다. 뭐 그러대? 네,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이 노름꾼이요. 그런데 하루는 기가 푹 죽어갖고 왔어. 그래, 여보, 미안해. 본전만 따면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왕창 잃었네. 또, 얼마나 속이 터져. 얼마나 잃었길래, 2억. 기절을 하지.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그런다. 여보, 근데 그놈이 말이요. 안 갚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대네. 안 갚을 수 있는 길이? 그럼 이 부인네가 집사님이 기가 솔깃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안 갚아요? 이게 내 참 남자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놈이 당신을 이틀만 빌려달래네. 그러면 안 갚아도 된대네. 여보, 먹고는 살아야지 되잖아. 갔다 와. 그러면 갈겨 안 갈겨? 응? 갈겨 안 갈겨? 안 가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잡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성경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맞을 때 하는 게 순종입니다. 복종은 경우적으로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아. 그래도 해라는 거예요. 갈겨 안 갈겨?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봅시다. 성경이 답이니까. 아브라함 안식구하고 길을 가는데 그때 왕이 여자를 넘어 밝히는 아주 그 호색한이 있었어요. 처녀가 됐던 유부녀가 됐던 이쁘고 마음에 들면 다 잡아가 드리는 거야. 그런데 저 검문소에 딱 지켜있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여보, 큰일 났네. 당이 우리 부부지간이면 난 죽어. 난 죽고 난 죽는 거 무서워. 겁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물으면 누이 동생이라 우리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오라면 가. 난 살아야지 되겠어. 그런 남편하고 살겠어? 인간 쪼다는 아브라함이야. 야, 너들 누구냐? 어이, 우리 남매지간입니다. 그래요? 이쁘다, 얘. 임금님한테 진상해갔다. 거지고슈. 그 얼렁도 최초의 인신매매는 아브라함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 팔고 돈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팔려갔습니다. 그 왕이 이제 데리고 잘라 그랬는데 뭐가 이상하게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이게 뭐가 산란한 거예요. 야, 너 진짜 너 처녀냐? 그러니까 사실은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왔다. 어이 재수없어라. 가라 얘 가. 갈 때 왕이 그래도 또 돈을 좀 줬어.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팔아먹을 때 돈 받고 올 때 돈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겨. 몇 번 팔아먹었을까? 2번 팔아먹었어요. 알았어요? 2번째 딱
뒤돌아와서 남편을 쳐다보면서 한마디를 딱 합니다. 뭐라고 말했게? 2번 팔려갔다 와가지고 남편을 보고서 아브라함 안 식구가 원래 사라잖아? 왜 사란 줄 알아? 얼른 사가라 이거요. 두 번째 팔려갔다 와서 남편을 보고 한 얘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인간이요? 당신이 사람이요? 당신 남편이요? 아이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네 주여. 재물견 지가 팔아먹는데 할 말 없다 이게요. 그래도 나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고 질서를 지키니까 열국의 어머니가 됐지. 그려 안 그려? 왜 성경은 배우고 왜 생활에는 연결을 안 해느냐고. 말씀 따로 여러분 따로 이게 종교놀이지 이게 믿음이냐 이 말이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개모로 먹듯 보지 말자 이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뭐든지 다 그래요. 성경은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경우에 맞든 이치에 맞든 이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순종은 근데 난 그거 성경을 읽으면 말이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죠? 아브라함이지. 근데 아브라함이 뭘 그렇게 잘 믿어? 에? 아니 마늘 하나 팔아먹고 그 인간 쪼다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다른 거는 부족한지 모르더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무조건 예만 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토 친척 떠나라 갈 바를 몰라도 그냥 예 하고 가는 거예요. 내 작은 부인 버려라 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아니 순종만 해서. 그럼 순종의 조상이라 그러지 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럴까? 그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목사님들이 순종의 조상이라고 가르치면 확실할 텐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까? 굉장한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따라서 합시다. 순종한 것만큼이 나의 믿음이다. 아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한 것만큼이 나의 믿음입니다. 순종은 얼마만큼 했느냐? 따라서 믿는 것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양면성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요? 순종하는 것만큼이 믿음이고 믿는 것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근데 이게 말씀을 듣는 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나만 장군이 뭐요? 아유 시간이 저렇게 지났네. 기도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언어로다가 바꿔서 재해석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